어제는 성도들의 영적 무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군인들이 무장을 해야만 전쟁에 참가할 수 있듯이 영적인 전쟁에도 영적인 무장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영적 무장의 이 그림이 중요한 모델인데, 이것을 근거로 내가 어떤 신앙 상태에 있는지를 잘 점검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당시 군인들의 완전 무장한 모습을 모델로 했는데, 사실 복잡할 것 같지만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림 한 장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맨 먼저는 진리의 허리띠를 딱 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는 방탄조끼를 입어야죠. 의의 호심경을 딱, 그죠? 그 다음에는 군화,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구원, 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무장 개념을 통해서 가져야 할 가치가 6가지가 있는 거예요. 진리, 의, 평안, 소망, 믿음, 성령. 이거는 무장되어 있냐 이런 얘기죠.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가를 잘 점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신의 옷은 우리가 참 입는데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좋은 옷 입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영적인 옷을 보자면 완전 무장의 옷일까, 아니면 누더기일까, 아니면 벌거벗은 그런 옷일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옷이 어떤가를 자꾸 보여달라고 하시기를 바라요. 나는 정말 허리띠를 묶었나, 신발도 없이 맨발로 다니면서 헤매지는 않는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철모도 없이 맨머리로 왔다 갔다 하지는 않는가, 방패 없이 그냥 날라오는 불화살 다 맞고 으윽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나, 적들이 나타난다고 해도 내가 할 말 하나도 없이, 칼 하나 없이, 말씀에 내게 고백된 말씀 하나 없이 살아가는가, 그런 것을 점검하면 좋겠어요. 그런 병사, 즉 무장이 안 된 병사가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는 없겠죠.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그래서 무장을 하라는 말씀이 어제였다면, 오늘은 무엇을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되면 반드시 자기가 어디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수 지점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고지를 반드시 사수한다. 여기가 뚫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계속 후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승리와 전진을 위해서는 이 고지를 사수해야 된다고 하는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가 정확하게 있게 돼 있어요. 오래전이라 희미하긴 하지만, 제가 아마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들은 말은, 저희 부대가 북한의 개성 진입로를 방어하는 부대였는데, 우리 부대의 임무가 뭐냐면은 개성을 통하여 진입하는 적들을 수도권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24시간을 수비하는 게 우리 부대의 임무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수비를 하다가 명령이 떨어지면 공격도 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수비예요. 그죠? 내 지역을 지켜내야 되고, 이곳을 잃는다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기만은 지켜야 된다 하는 게 군인들에게는 다 있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군인으로서 성도라면 반드시 놓치지 말고 끝까지 지켜야 될 사수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영적 전쟁 개념도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6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디모데를 부르는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호칭이에요. 신앙인들에게 가장 명예로운 호칭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에요. 여러분 보고 누가 하나님의 사람 아무 계시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예?
영광입니다. 영광. 여러분, 이거 아무한테도 붙여주는 이름이 아니에요. 옛날에 엘리야,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이런 사람들에게 붙여줬던 말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알기에는 현대의 20세기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들은 사람이 제가 알기에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한 분밖에 없어요. 뉴욕 타임스에서 Man of God 그랬어요.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무지무지한 명예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기독교인의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감격스럽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하는 싸움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싸움이 있어요. 그 싸움의 이름이 뭐예요?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 근데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는 11절에 이렇게 잡고 있어요. 6가지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는 거예요. 이 선한 싸움에서 이 4가지를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3토막으로 나누면 돼요. 의와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의고,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의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갈 자세가 경건이에요. 그래서 의와 경건, 그러면 하나님과 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 속에 놓치지 말고 있어야 될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가져야 될 덕목이에요. 믿기 위해서는 불신과 싸워야 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미움과 싸워야 돼요. 내가 항상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내와 온유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가져야 될 가치예요. 끝까지 인내해야 되고, 인내하되 억지로 이를 뽀드득 갈면서 하면 안 되고, 온유한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게 다른 사람을 향한 자세. 그래서 하나님과의 자세, 자기 자신과의 자세, 다른 사람과의 자세를 이렇게 2가지씩 뽑아서 6개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가치가 많아요. 그죠? 기독교의 덕목과 가치는 무수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바울은 6가지로 압축한 거예요. 이 6가지를 놓치지 않고 지키는 게 쉬우냐? 쉽겠어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 6가지 가치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전쟁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그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이 뭐다?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고전에 춘향전이라는 거 있죠. 춘향전 하면 다 내용 아시죠? 이몽룡인가 이몽룡이죠. 이몽룡이 남원에 이몽룡이가 살았는데 어느 날 광안루에 다 올라가가지고 그네를 타는 성춘향이를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둘이는 한눈에 반했다며, 그죠? 그래가지고 100년 가약을 맺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도령이 서울 한양에 가가지고 이제 과거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헤어진 거죠. 그래서 한참 공부하고 과거 준비를 하고 또 시험에 합격하는 동안에 춘향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여러분이 아실 것이다 이거예요. 변사또가 부임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춘향이가 미색이 괜찮다는 걸 알고 수청을 들어라 그런 거 아니야. 춘향이가 뭐라 그랬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는 임자 있는 몸입니다. 뭐라고 이 건방진 것이 나에게 수청을 들지 못하겠다고 곤장을 쳐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권장을 맞아도 안 됩니다. 이것이 하고 이제 회유와 협박과 네가 내 수청을 들면 어떤 대가가 있을 것이고 아무리 해도 춘향이는 끄떡도 하지 않은 거죠. 그죠? 내가 곤장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의 주인은 오직 한양에 있는 이도령뿐입니다. 옥에 갇히는 거잖아요. 드디어 내일이 변사또 생일인데 내일도 내 수청을 들지 않으면 가만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목숨을 포기하죠. 깨끗하게 죽겠다. 순결을 지키다 죽겠다고 각오를 하죠. 그 다음 날 이제 잔치가 벌어져갖고 변사또 술 마시고 껄껄거리고 있는데 암행어사 출도야 그래가지고 그죠? 반전되는. 그래서 춘향이와 이도령이 만나가지고 백년가약을 맺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런 얘기죠. 참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 이몽룡이 바라는 게 뭐겠어요? 이도령이 바라는 게 춘향에게 뭘 바랄 것 같아요? 돈을 바라겠어요? 집을 바라겠어요? 뭘 바라겠어요? 순결한 사랑뿐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도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사랑은 이도령뿐입니다. 이것이 춘향이에게 요구되는 것이고 이것이 춘향이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춘향이가 만약에 이도령을 향한 순결을 잃어버리면 이도령과 모든 관계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약속을 어기고 그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이도령과의 관계는 유지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회유와 협박이 왔다 할지라도 수청을 들었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의 목적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 전쟁 그럼 단순히 마귀하고 싸우고 말이야, 마귀 내쫓고 말이지, 병 고치고 그런 거냐? 아니에요. 이 영적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은 계시록에 나오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로서. 이게 계시록의 주제죠. 이게 계시록의 주제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이 마지막 얘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기뻐하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 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신부들이 자신을 준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주님의 신부로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린 양의 아내로서 자신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신랑을 깨끗하게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도전이 영적인 공격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왜 성도들을 그렇게 미워하느냐? 질투죠.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질투예요, 질투. 자기는 죄짓고 하늘에서 쫓겨났는데 우리 인간은 범죄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피로 구속하시고 저것들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말이야 그랬는데도 마지막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어린 양의 신부로 삼으시는 그 꼴을 어떻게 보겠어요? 질투가 나서. 예? 어째 저들을 저렇게 사랑하시느냐는 거죠. 아들까지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면서까지 사랑하시고 어린 양의 신부로 만드시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준다. 그 꼴은 내가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우리를 공격하고 죄짓게 하고 넘어지게 해서 결국은 뭐 하게 하려고 하냐면은 어린 양의 신부로 주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 하면은 신랑 앞에 신부로서 준비되는 모든 과정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핵심 코드가 뭐냐 그래서 순결이에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수많은 가치들, 아까 좀 전에 나왔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와 이 모든 게 다, 이거 말고도 수십 가지가 있지만 그걸 다 한마디로 뭉뚱그리면 뭐냐? 순결이란 말로 압축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주님을 향한 순결이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성춘향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춘향이가 영적으로. 나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그분만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방해가 많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내 마음 주님께 바쳤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에서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형통 속에서도 세상의 재미에 빠져들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주님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리면 10년 다니면 뭐하고 50년 다니면 뭐할 거냐 이게요. 목사가 되면 뭐하고 장로가 되면 뭐하고 권사가 되면 뭐할 거냐 이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너 영적으로 순결하고 주님 외에는 네 마음에 다른 우상 없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이 말이에요. 보이는 우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마음속에 우상 없는 것 같죠?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게 영적 전쟁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의 앞에 네 가지가 뭡니까 도대체? 순결에 대한 요구예요. 여러분, 이 마귀가 영적 전쟁의 본질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성도들의 순결을 빼앗으려고 나오는 게 두 가지 방법이에요. 고난과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주님에게서부터 관심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이 결국 뭐 때문에 망했죠? 이스라엘이? 돈이 없어 망하고 힘이 없어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을 선물로 주시면서 조심하라고 그랬던 게 뭐예요? 영적 순결 요구했어요. 그죠?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와 좋아, 바알과 아세라와 가나안의 수많은 신들, 그것들이 주는 쾌락과 엄청난 열매들에 취해서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사랑을 잃어버렸죠. 그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하나님과 가졌던 그 밀월 허니문의 그 뜨거운 사랑과 순결함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간음한 백성들이요 돌아오라 그랬던 거 아니야. 끝까지 안 돌아왔죠. 그래? 니네가 우상 그렇게 좋아? 그럼 그 우상의 본거지 가서 한번 살아봐. 그래서 나라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신앙적 순결을 빼앗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형통함도 주고, 그래서 세상 재미에 푹 빠지게 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상들이 왜 이렇게 많으냐? 자기에게 어필하는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려는 거죠.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자아실현과 이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이 우리 앞에서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고 그걸 따라가면 얻는 게 더 많을 거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반대로 고난과 핍박을 주기도 하죠. 왜 말세에 핍박이 있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깨끗하게 사랑하고
순결을 지킬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거죠. 나 빼앗겨도 좋고 생명 잃어도 좋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그걸 고난을 통해서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주님만 계신다면,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면, 주님의 신부가 된다면 다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핵심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화려함과 업적과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는데 순결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많죠.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도 순결을 잃어버린 기도도 많아요. 주님 외에 세상에 어느 것 하려고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또 다른 그 무엇을 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순결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 교회들의 반 이상이 지금 동의하고 있습니다. 순결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곳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심에서는 주님이 최고가 아니거든. 여러 가지 가치 중에 하나고 그것을 얻게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 같지만 깊은 곳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그분이 싫어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영적으로 순결을 이룬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본질, 핵심 코드, 순결이다. 그런 얘기. 여러분, 그래서 말세로 갈수록 순결이 가치를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이 시대는 순결의 가치를 존중하는 시대가 아니라 순결을 비웃는 시대예요. 이제는 동성애까지 가는 시대니까. 세상 문화와 풍조가 그렇게 가고 있고 이건 영적인 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순결을 중시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것을 얻을 수도 있고 저걸 취할 수도 있고 어떤 걸 향해 달려갈 수도 있고 성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목적인가? 물어야 돼요. 나는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 일을 하는가를 생각해야 돼. 나를 위해 공부하고 자식 위해 돈 벌고 명예 위해 이름 높이려고 사업하나? 오케이, 그런 거 다 좋은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위해서? 그게 순결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죠? 뭐 하려고 사는 거지? 밥 먹으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출세하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내 이름 높이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궁극적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냐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절대불변의 초점을 놓고 그것을 향하여 나의 모든 것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결을 잃었다면 No. 그래서 사탄이 막으려고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주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가치들을 이 세상에 뿌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흩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를 할지라도 우리가 완벽하게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그렇지 못하잖아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나 다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고 다시 일어나서, 그죠? 그래서 여기 세마포옷을 예수의 피로 씻었다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유혹에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이러면 안 되지. 내 사랑은 오직 주님뿐이지. 그렇게 방향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할 때 예수님 배반하라, 예수님 배반하면 살려줄게. 그 내용이 뭐겠어요? 순결 요구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 사도 요한, 우리 성경을 많이 쓰신 사도 요한의 제자이며 아시아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 폴리갑의 그 순교 이야기가 유명하죠. 그분이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잠을 자다 꿈을 꾸는데 자기 베개가 불에 다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뜬 다음에 제자들에게, 야, 내가 며칠 후에 화형을 당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 며칠 후에 군인들이 체포하러 왔어요. 폴리갑이 그 군인들에게 앉으라고 하고 잔치상을 차리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잘 먹으라고, 고생한다고, 그리고 먹는 동안 나에게 시간 1시간만 달라고,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갈 수 있도록. 근데 폴리갑이 그 1시간 동안 기도가,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끝난 다음에 이제 원형 경기장에 잡혀서 들어가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폴리갑아, 강건하여라, 용감하여라. 워낙 이분이 이제 연세도 있고 존경받는 아주 인격자였기 때문에 그 총독이 바로 처형하지를 않고 예수 믿겠지 않겠다고 한마디만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안 믿겠다 하고 뒤에 가서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증거로 삼기 위해서 한마디만, 예수님 안 믿겠다고 그리스도를 욕하라고 그랬어요. 폴리갑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하죠.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지만 그분은 한 번도 나에게 잘못 행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노래도 아마 그런 거였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나 그분을 욕할 수 없다. 안 되니까 이제 협박을 막 하는 거죠.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맹수에게 던지겠다 그랬어요. 던지라고. 맹수가 앞에 나오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실망을 해가지고 불에 태우겠다고 위협을 했어요. 태우라고. 당신들은 잠깐 타는 불로 나를 유혹할지 몰라도, 위협할지 몰라도 당신들이야말로 정말 영원한 불 속에 빠질 걸 생각하니까 참 안 됐다 그랬어요. 빨리 나를 집행하라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순교자의 거룩한 대열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제 제가 바라는 것은 끝까지 거룩한 제물이 되어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을 붙였어요. 기둥에 묶고 기름을 보고 불을 붙였는데 이놈은 불이 안 타. 불이 안 붙어. 아무리 해도 안 붙어. 그래서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시체를 불에 태워버려요. 나중에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하지 못하도록. 그때 그가 남긴 말이 유명한 말이야. 내가 86년 동안 주를 섬겼지만 한 번도 나를 서운하게 하시지 않은 그분을 내가 어찌 욕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지켜야 될 게 뭐겠어요? 그거 하나야. 그거 하나로 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것도 감당하는 거예요. 뭐 헌신과 봉사가 대단할 것 같죠? 그거 하면서 뭐 낙심하고 뭐 알아주네 못 알아주네 다 유치한 거예요. 이거 다. 그죠? 주님을 향한 사랑 하나만 딱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 아멘이죠.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냐? 뭐 인내도 지켜야 되고 온유도 지켜야 되고 사랑도 믿음도 다 경건도 다 좋아. 10가지 20가지 100가지 다 좋아. 결국은 딱 하나. 이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느냐, 네 생명보다도 사랑하느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아낌없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짜릿한 사랑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마지막으로 지켜야 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영적 순결입니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지켜갑시다. 날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다고 고백하면서,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그런 고백이 주어질 때마다, 드릴 때마다 주님이 힘을 주셔서 세상을 이길,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갑시다.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순교를 주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발디디고 서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보호자에는 주님 외에는 없고, 주님 외에 있다면 다 부수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생명이든 자식이든 이 세상의 성공이든 어떤 것이라도 주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섬기며 따라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사람이 싸워야 할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수많은 단어로 말할 수 있으나 결국은 오직 하나, 영적인 순결입니다. 주님 원하오니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형통 속에서도 빠져들지 않게 해주시고, 우상을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고난 중에서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이 살아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복잡한 게 아니고 힘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마음이 없어서 휘청거리고 흔들리고 요란하고 쓰러지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주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게 하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켜야 될 게 뭘까? 많은 것이 있겠죠. 신부로서 단장도 해야 되고, 그러나 주님, 정조를 잃어버리고 순결을 잃어버린 신부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 가겠습니까?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 나만을 사랑하느냐? 네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대답이 흔들리지 않기를, 망설여지지 않기를, 다른 대답이 없기를,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담대히 언제나 확실하게 고백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그래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우상을 부수어 주시고 흐릿해졌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